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이 스가랴 2장의 말씀 세 번째 환상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3장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네 번째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6장까지 이어지는 이 8가지의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2500여 년 훨씬 전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게 되고 성전을 다 완공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 전체의 중심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이야기를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이루실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스가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뭘 보여주셨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도 알고 있고 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고통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왔던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때 함께 돌아왔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여러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자, 매일 성경 그 본문 밑에 보시게 되면 작은 글씨로 이 여호수아의 그 가족에 얽힌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조부인 대제사장 스라야는 바벨론 군대에게 처형되었고, 여호수아의 아버지인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 글이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아래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스라야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스라야가 바벨론에 끌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라야가 여호사닥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 여호사닥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로 이 스라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닥이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끌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상 6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스라야 당시에 남유다가 망해서 스라야는 죽임을 당했고, 이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자, 그 바벨론 땅에서 여호사닥이 낳은 아들이 여호수아고, 그 여호수아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그리고 에스라도 또 학개도 같은 시대에, 또 오늘 스가랴까지 같은 동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개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는데,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학개서 1장 1절에도 여러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글을 우리가 학개서 1장 1절에서도 읽어보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있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사탄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되는데, 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자, 사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고소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고 이것이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에도 민사상으로 또 형사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바로 경찰에다가 또 검찰에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고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1절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또 그 옆에 있는 그 사탄이 그 천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때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거두어 가시면 이 욥이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거역할 겁니다 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가는 장면을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인데, 자, 이 히브리 말의 사탄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고소하다, 대적하다, 반대하다, 이러한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을 명사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단어는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이미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몇 차례 본문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면서 그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영적 지도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고소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였는데 네가 이렇게 대적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지금이야 뭐 집에서 다 난방 시설도 뭐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시골집에 그 아궁이에 나무를 떼는 그러한 집에서는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 나무가 잘 타도록 부지깽이를 가지고서 그 나무를 이렇게 휘젓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자, 그 부지깽이, 또 그것도 역시 나무로, 긴 나무를 가지고서 안에 있는 장작들을 잘 이렇게 짚혀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지깽이는 불 속에 들어가서 나무들을 해치고 이러면서 자기도 역시 불이 붙어서, 그래서 이 부지깽이를 꺼내게 되면 그 끝이 불이 붙어서 이것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나무를 꺼냈더니 그 나무가 불 속에서 꺼낸 것이기 때문에 그 끝에가 다 까맣게 그슬렸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예루살렘 남유다 모든 이들이 바로 이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70년 생활은 마치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내가 이 나무를 연단하려고, 이 나무를 징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저 불구덩이 속에 이 나무를 집어 던져 넣었다가 이 나무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지금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아서 이게 지금 다 타고 끝은 새카맣고 이런 모양이지만 내가 저들을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네가 감히 내 백성을 대적하느냐라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습니다. 연약하게 그지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 좋은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찌르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들은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상처 많고 그 영혼이 많이 깨지고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들을 여러 환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 남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스가랴가 이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표현된 것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으니 이게 깨끗한 나무가 아니라 다 불에 그슬려서 더러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3절에서 직접적으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옷을 더럽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자체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해서 사탄아, 네가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선결해야 할 이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대제사장이 그 옷이 더럽혀져 있다 해서 네가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이 돼버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계속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자기 앞에 선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서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있고 사탄이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종,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에게서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겠다는 것은 남유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씻어내시겠다고, 그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처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 후에 이제 제사장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모습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담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 나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곳을 헤매고 다닐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라. 이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러자 5절 말씀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 환상 중에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합니다. 정결한 관을, 왕관을,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머리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그 명하신 관을 쓰게 되는데,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아름다운 옷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시면서 또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청함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5절 말씀처럼 정결한 관을 내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그래서 내 머리가 정결해지게 해주십시오. 머리에서 늘 품는 모든 생각이, 머리에서 계속 거듭하여 갖게 되는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품는 모든 뜻과 모든 정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하나님 명하신 규례를 지켜간다면 너와 너의 모든 백성들은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거다. 자,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때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규례대로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뜰 가운데서 늘 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도 그 해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대속죄일 바로 그날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그 예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궤에 그 지성소를 뿌리고 바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물을 바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재하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왕래하게 되는 대제사장의 사명, 바로 이것이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너는 여기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될 거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찬 예언서로 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표의 사람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것, 미리 나타내주는 것, 이게 예표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의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표,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종 싹이 나게 될 거다고 말씀하는데 내 종 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선지서의 여러 곳에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대표적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절을 다시 정리하자면 너와 너의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 그 제사장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죄가 없으시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는 예표의 사람이다. 내가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너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될 거고, 너와 함께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 제사장들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서의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받아들여 하나님 자녀된 이들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사명으로 살아갈 제사장들의 예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보낼 것이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 8절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쓰여 있는데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여호수아야 너의 앞에 내가 돌을 하나 세웠다. 이 돌이 곧 메시아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익숙한 그런 말씀의 예언이 있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편 118편 22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몇 차례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한편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세웠다. 이게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가랴 3장 9절에서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이 돌은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 돌에 7개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7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보겠습니다만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내일 이어지게 되는 4장 10절의 말씀에 이 7 눈이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내가 새길 것이다. 새길 것들을 새기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7 눈을 여호와의 그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돌에 하나님이 새길 것들은 새기시겠다. 이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의 돌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돌에 새겨진 모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새기시고 이 돌을 너희가 늘 보게 할 거고 이 돌에 새겨진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갈 때에 7개의 눈 여호와의 눈이 너희들을 감찰할 것이다. 모든 것들을 세세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하루에 제거할 그날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면서 그 죄를 속량하실 그날이 되면 너희들의 모든 죄악은 하루에 다 제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무화과나무와 같이 번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가 서로 다 초대하여 너희들이 천국 잔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아름답고 찬란하고 기쁨 가득한 은혜의 모습을 바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 또한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시작하는 날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대로 주의 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